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조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사한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깨달음의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한 바로 그분인데, 이분이 그 시라쿠사 왕 히에론 왕이 이분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무슨 숙제를 주었냐면 이 왕이 금관을 새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금관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 금관의 금이 순금이 아니라 좀 위조된 것이다, 그런 소문이 이렇게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에게 그것을 감정하라고 이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왕에게 그 금관을 감정하라는 명을 받고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금관과 금의 그 부피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게 아르키메데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늘 생각에 골몰하고 그걸 또 생각하고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욕조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레카 하고 소리를 질러요. 유레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알아냈다, 즉 깨달음에 대한 그러한 그 환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그 목욕통이 넘치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외쳤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진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액체 속의 모든 물체는 그 물체가 밀어낸 액체만큼 그 부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하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원하던 것을 이렇게 일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김홍신 씨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도 8년 동안 하셨고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밀리언셀러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분의 저서 가운데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서 그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서 저도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아주 담배 골초예요. 담배를 무지무지 많이 피워요. 그가 담배를 끊을 때까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4갑을 피웠다고. 여러분, 하루에 평균 4갑이면 한 갑이 제가 알기로 담배 그 개수가 20개인데, 그죠? 하루에 80개씩을 피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4시간 동안 80개를 피워대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의 손가락에 담배가 끊어지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뭐 폐암으로 금방 죽을 것이다, 또 간접 살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고 쓸 때도 늘 이렇게 담배를 손에 물고서, 심지어는 그의 기록이, 그의 그 이 책 가운데, 그의 수필 가운데 그런 얘기까지 썼습니다. 나는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수필 제목이 그래요. 그가 쓴 수필 제목이. 그래서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런 수필을 쓸 정도로 그야말로 애연가 아니면 중독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담배를 끊었어요. 갑자기
37년 6개월 만에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그 책에 쓰신 거,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의 그 이 내용 가운데 쓰신 걸 보면은 그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이후 37년 6개월 만에 담배를 끊었는데 어떻게 해서 끊게 되었는가? 뭐 누가 뭐 폐암에 걸릴 것이다, 뭐 곧 죽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 스승님이 한 번은 툭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스승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 아주 뜨거운 물잔을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이렇게 툭 던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분에게, 이 김홍신 이분에게 아주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깨달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내가 쥐만 또 못한 인생인가? 쥐는 쥐약이라는 것을 알면 먹지 않는다는데 나는 이 담배가 독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피워대고 있으니 나는 쥐만 또 못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로 그분이 담배를 끊으셨답니다. 37년 6개월 만에. 37년 6개월 만에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아직도 건강하게 이분이 활동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가끔 평생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 깨달음을 이렇게 얻는 사람들이 유형이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뭐 눈치가 백단인지 뭘 하나 보기만 해도 깨닫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 깨닫는 사람. 이분은 누가 가르쳐 주면 깨달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 줘서 깨달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얻어맞아야 깨닫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 있어서는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깨우쳐 줘야죠. 그래서 매를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다음은 무엇을 잃어버려야 깨닫는 사람. 꼭 뭐 이렇게 사업도 투자를 해가지고 망해봐야 뭐를 깨닫고 뭐 이러는 사람. 뭐 그렇더라도 깨달으면 됐어요. 그렇죠? 다음 사람은 몸에 병이 나야 깨닫는 사람이 돼요. 그죠? 아까 우리 이상기 장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쿼런틴 하고 있는 동안 격리되고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를,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겠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다 우리 뉴스타트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뉴스타트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데 그거 우리가 잘하는 만큼 하시자고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정말 우리가 이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몸에 병이 나서야 아이고 내가 이 뉴스타트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도 병이 난 다음에라도 깨달으면 그거라도 늦지 않으니 다행이에요. 이 마지막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아무리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부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립선언서 같지 않습니까? 그 절절함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길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얼마나 성심껏,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를 거역한다고 했을 때 그 아픈 마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쥐는 쥐약인 걸 알면 안 먹는다는데, 그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되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내 백성들은 그 말입니다. 내 자식들은 그 말이에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호시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패망이라는 말 잘 안 쓰고 폭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그냥 왕창 망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폭망하리라. 완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겠다고,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여기 홍수는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노아 홍수 때 멸망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었고, 이제 내 안에 그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에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처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던 8 식구들처럼 우리는 영원한 방주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성도 여러분, 아무나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여기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자라지도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올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깨달은 자들에게 결실하여 열매가 맺혀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아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애굽의 바로왕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왕.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10번.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재앙, 파리재앙, 메뚜기 재앙. 그럴 때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바로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인 면들이 있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붙들고 또 매달렸다가 또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매달리고. 참, 내가 바로더라고요. 우리가 바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바로왕이 자기의 장자, 큰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다음 대를 이어야 할 세자까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바로왕이 이 재앙을 10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 11재앙을 당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는데 뒤쫓아와. 바로가 뒤쫓아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와가지고 홍해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다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쯤 되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죠? 오늘 우리도 바로의 최후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를 당하였던 마지막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아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내 던져버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어 던져버리는, 깨닫도록 내어 던져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참 그 민족에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뭐 했어요?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이 세상에 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시니까 그 백성들을 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우리를 괴롭게 하여, 때로는 말입니다, 매를 맞아야 깨닫는 사람, 아니면 뭐 가진 것을 잃어버려야 깨닫는 사람, 아니면 몸에 병이 나야 깨닫는 사람,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 장로님이 읽으셨던 말씀이죠. 존귀에 처하나. 성도 여러분, 존귀가 뭡니까? 그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 귀한 존재인데 귀한 존재인지도 몰라. 그래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본능 따라서, 그들의 유전자 따라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존귀한 자로 창조되어졌고 또 그의 신분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알고 존귀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복원했지 않습니까? 복원한 다음에 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 강론을 했습니다. 다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 하면은, 그죠? 율법 하면은 뭐 십계명 아니면 무슨 제사법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 이 성경을 분류할 때 율법서 하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통틀어서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느헤미야가 여기 말씀하신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백성들에게 낭독해 줌으로 그 백성들이 이 깨닫게 했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요즘 베드로전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 낭독해 드리는 시간이 있죠? 어제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쫙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했듯이 목사의 사명도 성도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짱하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정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때 교회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시편 49편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가장 존귀한 자다.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님이 제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할 때마다 에이 뭘,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저보다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이 많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뭐 이렇게 재주도 많고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제게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서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서 정말 제일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제 막내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옆에 있는 못난이들 잘 있니? 이제 기숙사에 그 룸메이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자기 곁에는 못난이들이 없대요. 누가 못난이네? 그래서 야, 나는 너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못난이로 보인다. 네가 제일 예쁘게 보인다. 했더니 에이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아직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예쁘잖아요. 제일 이쁘대. 지 새끼에 가시가 다 놓쳐 있어도
제일 부드럽고 제일 사랑스럽고 그렇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귀한 자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렇게나 우연히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저희 어머님이 야,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참 어떻게 해갖고 내가 태어났는데, 되게 막둥이들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임정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께서 김석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박정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김신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오재남을 만들고,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요, 이 순종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우리 애들은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한다는 얘기가 그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이요,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청소년기가 되면은 반항도 해보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할 길 가겠다고 버티는, 고집 부리는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도 안타깝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나는 끝까지 죄인으로 남겠다 이런 결심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자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짐승은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결코 죽을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잠은 잘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보증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그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죠?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제껏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제껏 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을 저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버렸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지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가 잠잘 때까지가 아니라, 그죠? 잠을 자도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이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아야 할 영광을 위한 작은 씨뿌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후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의 후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도성 예루살렘, 금으로 쫙 깔렸고, 금이 쫙 깔려 있으면 금이 귀하긴 하겠습니까? 그죠? 요즘처럼 우리가 금이 많지 않으니까 귀한 것뿐이에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가면 우리가 금을 돌처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하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금으로, 그죠? 생명나무들, 생명강가들,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전에 저희 어머님 늘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천국 가면 매달마다 새로 열리는 그 생명과를 먹고 싶다. 그런데 뭐 과일 먹는 거 그거에다 비교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후사로 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왕자와 거지라는 얘기 아십니까? 이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영국에 있었던 에드워드 왕, 에드워드 6세의 그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 이 동화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어느 날 성에 나갔다가 자기를 꼭 닮은 아이를 만났어요. 나이도 같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 장난기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서로 바꿔 입기래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그래서 이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 나와서 밖에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둘 다 이상해요. 왕자 옷을 입고 들어간 이 탐이라고 나와요. 이 동화책에서는 이 탐은 이 왕궁에서 이 신하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정신병자 같아. 이제껏 왕자가 하지 않던 그런 그 행동들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어색해. 밥 먹는 이 법도 모르고, 뭐 궁전에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예절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엉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왕자가 잘못됐구나. 또 이 왕자가 이 거지 집에 가지 않습니까? 거지 집에 가가지고 이 왕자 또한 이게 모든 것이 맞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거지 아들한테, 야,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느니라. 뭐 이런 그 왕궁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왕궁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쥐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어딨어? 이런
가지고 둘 다 어울리지 않아. 근데 이 거지가 된 왕자는 시장에를 가도 어깨를 딱 펴고 왕자처럼 걷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또 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자가 아무리 허술한 옷을 입어도 왕자는 왕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가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거지는 거지예요. 거지. 그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왕자는 아무리 못 먹어도 왕자이고, 거지는 아무리 잘 먹어도 거지. 거지는 어딜 가면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이 있고, 또 그러니까 또 허세에 또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쉽지 않고, 뭐 이래. 그런데 왕자는 어때요? 없어도 의기소침하지 않아. 왜요? 자기가 왕자거든. 또 뭐 어디 가서 열등감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야. 왕자니까. 이 나라의 왕자니까. 어깨 딱 펴고 말도 당당하게 그랬느니라. 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이 뭘 좀 많이 가졌다, 남이 뭘 좀 이게 잘한다, 뭐 그런 것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함을 깨닫는 자는 왕자처럼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왕자처럼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도 당당하게, 지금 좀 괴로워도 당당하게, 지금 좀 없어도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함을 깨닫는 자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시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말씀은 우리가 죽든지 아직 살아있든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든지 아직 살아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하십시다.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기도는, 그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합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며 살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장 행복한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일에도 깨달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무릎을 탁 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하고 부르짖었던, 그죠? 알아냈다라고 환호의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